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게 뭐 있나? 못된 자식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개성공단에서 11년이라고 하는 이현주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읽기 쉬운 책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구나,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아주 편하게 잘 보여줘요. 개성공단에서 11년, 우리 민족의 이야기니까 그럼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개성공단에서 11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럼 이현주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요. 이현주 목사님이 개성공단에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받아서 선교사처럼 가 있는 거예요. 개성공단에. 그럼 교회를 교회로 못 지어요. 후원받아서 교회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교회를 십자가도 못 붙이고 교회라고 말도 못해. 그래서 강당 그려놓고는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교회 돌아 후원서, 이 교회 후원받아 저 교회 후원받아 하니까 뭐 생활비가 제대로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한국에 두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 중에 아이들이 생활이 힘들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당신의 생각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기도하는 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왜 감사하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귀에 들리는 말이, 너는 그래도 한국에 살잖아. 그럼 북한의 삶을 아는 이현주 목사님에게는 너는 한국에 살잖아,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예 하나님, 내 자식이 너무 불쌍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그 아이는 한국에 살잖아.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감사했다.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저 동네 가지를 못해요. 전기 못 써요. 없어요. 전기가. 쓸 전기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막 지금 선전하기를 부탄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지가 없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 나라는 건너편 나라 동네로 갈 때 허가 받아야 돼요.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부탄을 행복하다 그러는데 가면은 아마 일주일도 못 살고 뛰쳐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행복하다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한다. 이현주 목사님이 그 개성공단 11년 그 책에 이런 이야기예요. 북한 사람은 건드리면 신앙 고백이 나온다. 무슨 신앙 고백이요? 우리는 장군님 때문에 잘 살고, 우리는 장군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는 장군님의 나라를.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온다. 찌르면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게. 남한에 있는 이 전부 자가용 몰고 올라온 남한에 있는 노동자들은 건드리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개성공단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파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임금은 요것밖에 안 주고 막. 우리가 통일을 해낼 수 있겠나? 우리가 통일을 과연 해낼 수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따로 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더위가 지나갑니다. 고난당한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면에서는 한 번씩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병이 떠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한 걸 눈으로 보여주셨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그 모든 은사와 은혜 역사들을 별게 아닌 걸 알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셨어요. 은사로 역사하는, 은사로 사역하는 많은 선배들을 봤더니
마지막에 참 아름답지 않았어요. 다 탐욕에 넘어갔고 다 권력에 넘어갔고 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힘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진짜 힘이 뭐냐?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힘은 여러분 제가 지는 십자가 외에는 진짜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점령하는 진짜 힘,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더라고요. 참 아프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럴 때는 옛날에 그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주여 하면 병이 낫고 주여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긴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병 나았던 사람들 다 주님을 멀리하더라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했던 사람들 조금 고난이 오고 자기 기분 조금 나쁘면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지고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틀 저녁 안동교회 청년부 청년들하고 함께 만나서 순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지는 십자가 외에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앞이 열려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지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거예요. 그 본문은 여러분 로마 시대 본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냐 말해. 여러분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어요. 맞아요. 여러분 목숨이 죽어도 예수님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100만 원 손에 놔도 예수 믿어 입으로 시인할 쯤 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에 믿어 구원한다, 여러분 그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싹군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보고만 한 번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잠깐 읽어보세요. 어느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냐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런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어려워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씨 뿌리는 경우하고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경우하고 같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게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대충 이러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듯이 물으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물으시고 목사에게 와서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부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불태워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추수꾼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추수꾼은 추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추수꾼 아니니까 따르지 마시라고. 자, 왜 가라지가 났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어요? 자,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인자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밭에, 세상은 밭이라 그랬어요. 자기 밭에,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배하시는 세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밭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밭에 뿌렸다고. 그런데 봤더니 세상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요.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왜 가라지가,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내가 착한 일만 했어요. 선한 일만 했어요. 곱게 살았어요. 남의 덕을 끼치면서 살았어요. 왜 내 인생에 가라지가 납니까? 내가 안 뿌렸어, 그죠? 근데 가라지는 나요. 제가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온정성을 다해 목회해. 온정성을 다해 성도를 섬겨. 그래도 교회에 가라지가 난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이에요. 교회도 주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가라지가 같이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마귀가 사람들이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마귀가요, 아주 계획적으로 잠잘 때를 기다려서 꼭 씨 뿌려놓은 데 더 뿌려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없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없어요. 적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생기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에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라지가 나요? 마귀가 와서 뿌린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와서 뿌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자면 안 돼요. 시골의 농부들 이런 얘기합니다. 곡식은 농사꾼의 발자국,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는 얘기를 합니다. 후배 농사꾼들에게 여름철 지금쯤 되면 벼농사 할 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나무 밑에 자다가 일어났다가 그냥 지나가는 동안에 나는 나무 밑에 자는데 곡식은 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삽을 메고 논둑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는 것 같다. 삑 돌아왔어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한 바퀴 쑥 돌 때에 논둑에 두더지가 뚫는 구멍이 하나 있으면 물이 쫄쫄 새잖아요. 삽을 가지고 툭 한번 치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쫄쫄 새는 물을 발견 않고 그냥 두면 물이 쫄쫄 새다가 쭉쭉 새다가 콸콸 새다가 뚝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뭐야? 주인이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작은 구멍들이,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탐욕들이, 죄악들이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마귀가 와서 뿌려서 가라지가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성질나면 가라지를 싹 벗고 깨끗한 나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악은 싹 빼고 더러운 건 싹 씻고 깨끗한 나라에 살고 싶잖아요. 그럼 적폐를 다 청산하고 깨끗한 나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잡초는 솎아줘야지 싹 다 뽑으면 안 돼요. 잡초를 다 없애겠다고 저초제 확 치면 잡초만 죽는 게 아니고 고추도 다 죽어요. 그럼 가라지,
이 아름다운 좋은 씨는 가라지와 함께 그런 거예요. 종들이 와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 싹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거 더러운 거 싹 치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라고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종들인 우리는 가라지냐 좋은 씨냐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피를 아십니까? 피? 여러분,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알지인데, 여러분, 피가 같이 납니다. 근데 피는요, 벼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거의 구분을 못합니다. 농사 짓는 꾼이 돼야 압니다. 농사 짓는 꾼들은요, 아침에 모판에 요만큼 있어도 피하고 벼를 구분합니다. 아침에 가면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슬이. 그럼 이슬에 맺혀 있으면 손으로 이슬을 탁 틀면요, 참 신기하게 키가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피는 고개를 탁 들어요. 이 농사꾼의 손에 딱 들어가면 피만 싹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꾼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아예 피하고 벼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 뽑아내는 걸 보니까 그거 신기하거든. 도시에서 처음 내려온 조카들 데리고 가서 피 뽑으라 그러면 그냥 다 뜯어놓아요. 이게 뽑는 것도 아니고 다 뜯어놓고 말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저게 분명히 아니다 그런 악이다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가만두어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팍 때리지 않아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셔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 기다려. 언제까지?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내의 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남겨두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은 곡식인 걸 스스로 나타냅니다. 곡식은 열매로 나타냅니다. 과일나무도 열매로 나타냅니다. 가라지도 마지막에는 스스로 나타냅니다. 왜?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가만히 보세요. 오늘 내 삶의 첫 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내 삶에 나는 선한 행위를,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어요. 좋은 열매가 엉겅퀴를 맺지 않아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끝까지 안 생긴다는 이야기는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좋은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열매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의의 열매 맺기를 힘써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라지가 내 인생에 뿌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은 곡식이면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주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어떤 분이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하나님이 눈을 부르크 뜨고 이야 너 지옥 너 천국,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 열매를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김광영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 의원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김광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백보자 심판은 아마 이럴 거야. 딱 서면 내 죄가 쫙 보일 거래. 그 죄를 눈앞에 보고 내가 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할 때 증거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훔치는 동영상 사진을 쫙 보면서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대. 근데 우리 속에 지금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죄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천당 갈까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악과 죄는 깨끗하게 지워주셨다. 예수 보혈로 지워주셨다. 그날에 그래서 쫙 스크린이 돌아가는데 내 살아온 생각 쫙 다 살아오는데 내 잘못한 거는 주님이 싹 지워서 편집 다 해가지고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나는 천당 갈 거다.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이 아니고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은 찍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찍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복숭아철이지요. 지금이 이제 복숭아철이 시작됐는데 사과는 아직 조금 이르잖아요. 물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근데 농사를 지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5월달에 사과꽃이 핍니다. 사과꽃이 피면 가까이 가보시면 사과꽃이 피는 동시에 사과가 달렸습니다. 사과꽃이 필 때 이미 사과가 달렸어요.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달려있어요. 비록 지금은 따먹지 못하고 지금은 시고 지금은 파랗지만 그 사과가 달려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사과가 맺혀 있습니까? 비록 다 익지는 못해도 사과가 있어야 된다. 없다면 점검하세요. 없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고 주님이 내 존재를 바꿔주시도록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는 내 존재를 바꿀 수 없으니까. 주님만의 존재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라지가 많죠.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내가 뽑을 수 없는 가라지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세상에도 대한민국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을 탁 해서 요것저것 여러분 무리하게 판단하지 마시라. 너 잘못했어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 나타낼 거예요. 스스로 드러날 거예요. 가라지는 스스로 가라지의 열매를 맺을 거고, 곡식은 스스로 곡식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